성경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난 주일 이 본문을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그것의 현재 진행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느 한 청년이 와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부활신앙이 그런 것인 줄은 알겠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내게 오시는지,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아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고 정말 그 질문을 받으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설교를 경청하여 들었구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다 이해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완벽한 거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교의 기능 중에 하나는 그 설교를 했던 본문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더욱더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그게 그러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직접 교제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게 설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도 보고 이번 수요일도 보게 되겠지만은 사람의 마음밭의 종류가 네 종류라고 했죠. 그래서 같은 설교를 들었으나 길가 같은 밭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이 그대로 그 말씀을 낚아채 가버립니다. 그래서 설교 끝에 그에게 남은 것은 불평과 원망과 근거도 없고 책임지지 못할 비판만 남게 됩니다.
듣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 돌짝과 같은 마음밭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으로 일컬어지는 그 마음밭, 그것은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가 있고, 지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 맞지 아니할 수가 있고, 또 평소에 들어왔던 그 본문에 대해서 들어왔던 설교나 해석이나 교훈과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밭처럼 그렇게 성향대로 처신하지 아니하고 질문합니다. 대화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게 좀 혼돈이 됩니다. 본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그것은 목사와 교인 사이에 참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런 게 교제죠. 그래서 철이 철을 벼른다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함께 정말 건강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것은 불평과 불만만 낳게 되어지고 사람을 성격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와 그리고 예배의 분위기, 이것을 아주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에 좋은, 꼭 문을 열어주던 바벨론 토착민들과 같습니다. 바벨론 토착민이 들어오는 페르시아에게 서로 암호를 해서 안에서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갈대아인들이 이루었던 신바벨론을 다 없애버렸죠. 그 질문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건강하고 참 좋은 교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을 그 질문에 맞추어서 좀 대답을 하는 그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이 본문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본문의 분석적인 설명이었다면, 그래서 원리가 무언가를 그렇게 정리를 했다면, 이제는 그 원리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확인이 되어지는가, 삶의 얘기로 오늘은 이 본문을 좀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신 그 교인께는 친절한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신앙, 이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것은 왜 이래 하셨을까요? 부활의 신앙, 이게 곧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하심, 무덤에 들어가셔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시던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역의 몸부림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늘 감동하고 그리고 구경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사건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과 같은 그 생명을 내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든지 갈릴리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도 네 생명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네 인생 드라마를 만드는 네 권리에 대하여서
조금도 주눅 들지 말아라. 소위 우리가 시체말로 하는 게 있죠. 가호 죽지 말아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서 생선 비린내 맡으면서 사는 그 삶을 산다고 해서 기죽지 말아라. 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만 있어도 신앙 좋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는다는 유대교의 이 전설적인 그런 신비주의적 신앙에 네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만을 떨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있던 갈릴리에 있던 신비한 분위기가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던 생선 비린내 나는 그런 갈릴리 호수에서 네 생계를 이어가던, 내가 네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네가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죽어 부활하여 네게 나타난 것처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으면 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라. 네가 나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네 인생의 목적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기죽지 말아라. 그걸 지금 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나타내셨는가? 그러면서 그 사연을 2절 이하에서 요한이 정리를 하죠. 2절은 삶의 정황입니다. 삶의 상황입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 왜 내가 시냇가에 심은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나? 오늘 주일도 꼭 이런 상황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에 빠지고 반대 급부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삶의 상황이 있습니다. 평범한 상황일 때는 이것도 저것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에 몸을 싣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다가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듯 어느 상황이 될 때는 사는 것을 실감해야 되고 뭔가를 풀지 않으면 다음에 진행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난 주일 그 청년이 내게 질문을 했던 것 같은 이 질문에 부닥치게 됩니다. 정말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신가? 정말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는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에 맞게 처신했을 때 정말 나는 살아날 것인가? 이 파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부활의 신앙에 맞게 처신했을 때 내가 이 배우자에게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이혼이 막아지고 정말 평화로운 내 몸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이 사랑의 노래가 회복되는 걸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와 함께 내 삶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지? 내 눈앞에는 언제나 성난 남편뿐이고 언제나 자기의 관심밖에 챙기지 않는 그러한 아내뿐이다 말이에요. 예수는 어디 있지? 이 질문에 부닥치게 만들고 이 질문과 더불어서 좌클릭할 것인지 우클릭할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삶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병에 예상을 할 수 없는 그 질병에 부닥쳤을 때 이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분은 직장에 퇴출을 느끼는, 명퇴를 느끼는 그런 대상자가 된 것을 느낄 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그런 삶의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럴 때에 사람들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게 3절, 4절에서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6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는 뒤에 증거되어지는 거 볼 때 부활하신 예수는 분명히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에 보니까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뭔가 생계 문제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진로를 두고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편 그 고민은 우리에게 큰 좌절감을 맛보게 만들죠. 실패로 결론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경험하면서 만감이 교차될 때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으나 어떤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무언가 자기의 염려를 풀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행동을 옮기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 함께 있는 이 7명이 이 상황에서 예수는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듣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만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어떻게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지, 어디서 만나는 건지, 그 만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면에서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범위를 넘어가는 삶의 상황에 부닥친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판단을 서도록 만들어줄 만큼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만한 내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소신껏 결정을 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자체를 두고 우리가 잘못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점검도 안 되는 그 야트막한 믿음, 그리고 별 내용도 없는 것에 믿는 이 아주 초보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삶의 어려움에 부닥치고 현실적으로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에 부닥쳤을 때 막연한 이것만 붙들고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좋아하고 의지하고 존경하지만은 그것 이상 넘어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상을 넘어가는 삶의 정황에 부닥쳤을 때에 그 야트막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계시는 예수를 보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제3의 시력입니다. 이 눈으로 안경을 끼고 컨택트 렌즈를 끼고도 볼 수 없는 그 삶의 퀄리티와 목적과 그것으로 가는 길을 보게 만들어주는 제3의 눈, 진정한 눈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시력이 나쁘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믿음이 야트막하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허줍지 않을 때에, 그때는 어느 삶의 정황이 되면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약속이 더 이상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삶의 정황에 부닥쳤을 때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같은 이런 것으로 다 사로잡히게 될 때에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인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라도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 내용도 더 이상 내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런 종류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예수가 거기 계시지만은 예수신 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느 한 분이 어릴 때 경험했던 것을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하던 얘기를 7순이 넘어서도 그걸 기억하면서 살은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이분이 청년일 때에 그 목사님이 계시는 사택에 들리는 이 청년에게 그 사모님이 뭔가 나무를 따듬고 이리 하면서 한 말이 있다 그래요. 이 청년에게. 얘야, 나는 가난이 싫다. 참 제 전 세대의 목사님들이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참 어렵게 살았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 말을 들을 때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오죽했으면 나 같은 젊은이에게 이 말을 하시겠나.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나는 가난이 무섭지 않아. 난 가난이 싫어. 그런데 난 가난이 무섭지 않아. 이 사모님은 가난을 느끼게 만드는 삶의 상황의 연속이지만은, 그래서 가난은 목사 가정이라고 해서 가난하지 않는다, 이거는 미신입니다. 찌든 가난, 그 가난의 상황을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이 사모님은 그 가난에 대한, 가난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상황이지만은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본질과 가난으로 느껴지는 이 삶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기 때문에 그분은 기죽지 아니했습니다. 가난하였으나 가난뱅이로 살지는 아니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하죠. 복 있는 사람, 그 중에서 하나님을 보는 복은 어떤 사람이 가졌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 청결함을 어둡게 만드는 것, 꼭 백내장 낀 시력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은 내 삶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만들어내는 근심과 두려움과 어떤 걱정, 계산, 비급함, 자기밖에 챙기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소인배적인 처신과 이런 잔머리 굴림, 이런 게 우리의 마음 청결함, 청결한 영혼을 결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흐리게 만들고 뭔가가 끼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이 심할 때에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수가 거기에 계시지만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지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은 내리나 예수가 없는 것처럼, 홀로 된 고아인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아시고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아시고
당신이 주신 부활의 생명, 그 생명으로 보증하신 부활의 신앙, 이걸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의 상황을 함께 지나가고 계신다 하는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보니까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알게 하셨는지,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과 함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게, 그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예수가 어디 계시지 아주 절박하게 만드는 그 삶의 상황에 딱 부닥칠 때, 막다른 골목과 같잖아요. 그때에 예수께서 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자가 없다. 이루어진 일, 고민하게 만들던 상황이 다른 국면으로 전개되어지는 그때에 내게서 나오는 탄성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 고백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 것처럼 저는 오직 가정과 교회 요 사이에서, 그리고 좀 더 있으면 선교지 현장, 요 삼각형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도 아버지는 친구가 없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게 참 힘이 들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제가 나름대로 초점에 맞춰서 살고 있구나, 내 스스로 자위하는 그런 질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없는 중에 내게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내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대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의 상태였어요. 한 주에 2번 정도 이 신장 투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유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가서 보면은 이 팔뚝에 이 항상 주사 바늘을 꼽는 걸 고정시켜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투석하러 가면은 여기 고정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바늘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걸 항상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팔뚝에 이 정맥에는 푹 부풀러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걸 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고신대학을 갔어요. 공부를 해낼 수를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학생들 동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횟수가. 문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친구가 대학 공부를 하면서 늘 자고했던 생활하는 곳은 지가 다니는 교회였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아래 강단 뒤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병원에 가야 될 때는 병원을 가고, 그러면서 교회에 찬양 리드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찬양 리드를 할 때는 그쪽 지역에 연합 집회를 할 때 그때 제가 강사로 갔습니다. 제 시간을 기다리면서 찬양 시간을 인도하는 걸 볼 때 처음에 그 친구의 배경을 모를 때는 찬양이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참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점점 한 곡 두 곡 끝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볼 때 그거는 그 리더의 피를 토하는 절규였어요.
그 다음에 신체적 조건이 있으니까 빠른 템포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팀들이 알고 함께 그 영성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 시간을 걸려서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한 뒤에 신장 이식을 신청을 해놨는데 이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자기 순서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고신대 병원에서.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래 해서 이식 수술 들어갈 준비하는데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합 집회에서 한번 본 것 뿐이에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그 병원을, 고신대 병원으로 이제 가는데 차가 막 막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가니까 이 친구가 침대 위에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환자 보고 입은 채로, 옆에는 수술실로 침대를 끌어가기 위해서 온 직원들이 손도 못 대고 그냥 다들 이러고 서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극구 거부한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기 전에는 나는 수술 안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광신도의 그거고 뭐 신비주의에 빠져서 아니면 기적을 바라서 뭔가 요행을 바라서 어떤 집착을 한다, 이것보다는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하기는 그 청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봉사하면서 동시에 치료에 집중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년을 그렇게 끌어가던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년에게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침대를 끌고 수술 시간보다 많이 늦었다고 후루룩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네팔에 가서 선교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의 고향으로 알려진 룸비니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때 그때 전화를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수술은 잘 됐는데 오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오줌이 제대로 안 나오면 이거 뭔가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틀이 지나도 오줌이 조금 소량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3일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뭔가가 그게 없으면 이걸 다시 열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묵고 있는 숙소에서 이사야를 펴고 읽고 있는 가운데 이사야 40장에서 놀라운 구절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에도 그 구절은 자주 읽던 구절입니다. 그 한 구절에 물이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물이 넘치고 물이 쏟아지고 샘이 솟고 어떤 이런 위에 물의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그걸 통해서 내게 확신이 딱 드는 게 오늘 오줌 나온다. 이 성경 구절에서 물 터진 것처럼 오줌 나온다. 바로 거기서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손대지 마라. 그거 이식 수술한 거 다시 열어가서 손을 대면은 이거는 끝난 겁니다. 손대지 마라. 오줌 나온다. 그리고 내 한 일정을 소화하고 한 2시간 뒤에 연락이 왔는데 오줌이 터졌는데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뒤에 결혼하고 찬양팀에 같이 찬양팀을 하던 자매와 결혼해서 지금 사역을 잘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는, 이 배 목사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신앙, 이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든지 서성의 날이 되면 적어도 이 친구는 간간히 한 번씩 저에게 챙깁니다. 한 번은 찾아왔길래 제가 되게 혼을 내서 돌려보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이런 것까지 챙기면서 그런 시간 낭비할 게 어디 있나? 그죠? 기죽지 않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8절에서부터 11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임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시는가 보니까 거기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8절, 9절, 11절을 볼 때에 조반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느라,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일이라 여겨지는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은 결코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주의 일이라 여겨지는 그것을 저들 스스로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일을 받으시는 주께서 내 일의 결론을 맺으시는구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얘기로 이 위대한 신학적 진리를 체득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방편입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을 잘 아시죠? 그죠?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을 하셨다고. 참 여러 면에서 존경할 만한 분이시죠. 그분이 설교를 하는 중에 당신이 41살 때 담임으로 갔던 동안교회에 겪었던 그 얘기를, 설교의 주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면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동안교회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사무장을 맡고 있던, 이제 교회가 크고 하면은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장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장을 맡던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람을 찾는 중에 딱 보니까 어느 한 집사님, 분당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딱 당신의 눈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품행이나 교회 생활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딱 이 포지션에 적합한 준비된 사람이다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이미 연세가 높으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집사님이 이 일을 좀 맡아줘야 되겠습니다. 사양하는 것, 삼고초려 끝에 그분이 수락을 했답니다. 6개월 있으면 장로님이 은퇴하고 그동안 이분이 준비해서 인수인계를 해서 이제 하게 돼야 되는데, 그 기간에 이분이 어느 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속이 안 좋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위암 4기 말기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신방을 가는데 위암 4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진단이 됐다는 것을 듣고서 이분이 굉장히, 김 목사님이 한편 하나님께서 화가 났다 그래요. 겨우 사람을,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쏙 골라와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환자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한편 이런 투정을 가지고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그분이 준비했던 말씀과 달리 다른 말씀을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차 안에서 펴서 그 말씀을 확인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죠. 그때 그 나귀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라, 가져오느라. 주인이 뭐라면 어쩝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풀어줄 것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풀어줄 것이라. 이게 김 목사님의 눈에 확 들어오고 영혼에 확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풀어주신다. 그러면은 저 집사님이 비록 위암 말기로 가는 과정이지만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저 몸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남은 인생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주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나? 이게 확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거지로 믿는다, 이건 주술 부리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배 목사님의 그 기적 같은 신장 이식 수술에 가는 그것도 이사야서 40장 그 한 구절이 그날 아침에 그렇게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국제전화를 들고 바로 직접 통화를 한 거거든요. 이 김 목사님도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가서 이 집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집사님,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대로 살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세요. 내 몸을 주께서 쓰시도록 하겠다, 내 남은 인생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집사님이 그렇게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둘이 기도하면서 그 김 목사님 말은 부흥회가 됐다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분이 뭐 그렇게 하는 그런 타입의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리고 난 다음 수술을 했는데 위장을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창자와 식도를 바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런 뒤에 이분이 뒤에 간증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물 3숟가락만 넣어도 더 이상 뭘 먹지를 못하고 미싱거리고, 그러고로 그게 정착이 된 거예요. 80이 넘도록 교회 섬겼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자다가 화장실을, 연세가 들면 화장실을 자주 가잖아요, 그죠? 자다가 화장실을 갈 때 옷을 다시 고쳐 입고 머리를 빗고 화장실을 간다 그래요. 요즘 다 아파트 구조가 안방인 것 같으면 안방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부인과 같이 잘 뿐인데 나갈 때 화장실을 간다고 머리 빗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보면 성질이 아주 까탈스럽죠, 그죠?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 보기에 한 번도 까탈스럽거나 짜증을 부리는 적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겸비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 목사님이 이분이 암 판정을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암 수술을 받고 8순이 넘도록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리하면은 풀어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지금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으며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당부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자그만 일상생활에서 잡은 고기 몇 마리 가져오는 것, 그것은 사소한 일이나 의미는 주께서 쓰시겠다, 이것을 알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조반을 먹었습니다. 그 분당에 사는 집사님이 수술을 받고 8순이 넘도록 기가 죽지 않고, 기죽은 노인으로서가 아니라 일을 하는 노인으로서, 지 역할을 감당하는 노인으로서 사는 그 힘, 그 생명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 사소한 것이라 하여 거기는 예수가 없고 예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개 우리가 고장나는 큰 일 앞에 부닥쳐서 좌절과 포기를 고민하게 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쌓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이것을 때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줄 수가 있고, 사건을 통하여 줄 수가 있고, 대화를 통하여 느끼게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사고방식이 무언가 그것에 딱 꽂히게 만들 수가 있고, 주께서 쓰시겠다, 이 일이 주를 위한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주를 위하여 쓸 수 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태가 열릴 것이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럴 때에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막힌 인생을, 부활의 생명과 그 신앙을 막지 못하도록 풀어주시는데, 어떨 때 풀어주신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럴 때에 주께서 그 사소한 삶이지만은 결과가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주께서 결과를 맺어야 그렇게 쓰임을 받은 그 삶의 부분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이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체감하게 되는 중요한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제자들이 그 뒤부터 군소리 없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기꺼이 자기 목숨이라도 기죽지 않고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주 사소한 거 일상적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행복을 체감하는 그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끼니를 굶지 않고,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가족들이 즐거이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생각하면서 장보기를 하고, 그리고 가족 하나하나의 입맛을 생각하면서 부엌을 준비를 하고, 이게 큰 돈을 벌어서 느끼는 그 성취감, 그것보다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행복을 확인하는 자리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게 흔들릴 때에 사람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이게 흔들릴 때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는가, 스스로 회의에 빠지고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삶에 지쳤을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준비되었을 때는 자고 일어나고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정해진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사소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쳤을 때, 내 준비된 것이 다 소진되었을 때, 내게 있는 실력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에 부닥쳤을 때는 자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일어나는 것조차 얼마나 힘이 든지요. 그것을 각쳐버릴 때 그게 우울증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에 지치고 사생활에 지치고 사소한 것이 내게 태산과 같은 이런 것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내 스스로 침대에 들어갔으나 다음 날에는 스스로 침대를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는, 여기에 포로가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듯 그렇게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일상을 챙겨 주십니다. 일상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일상을 챙겨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큰 사건을 이루는 그걸 위해서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니가 아니고, 예수님은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사는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을 챙기시고 일어나도록 도우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보면은 선후를 따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단지 아주 근본적인 것, 정말 내게 있어야 되는 그 사소한 것, 이 사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루 일과라고 하는 이 큰 그림마저 그냥 무기력 가운데 처박아 버리는 그것, 사소하다 말하나 이것 없이는 큰 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소중하게 알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챙겨주십니다. 일어나서 아침밥 하나 먹는 것과 같은 것일지 모르나 그것으로부터 일과가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 20살 때에 군대 입대를 앞두고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어머님의 바람이기도 하고 해서 기도원을 가서 마산에 있는 무악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래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모태 신앙으로서 기독교 문화에 아주 익숙해 있기는 했고, 기독교를 좋아하고 기독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자원자일 수는 있겠으나, 저는 예수가 나와 함께 있는지,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생명,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몰랐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충무에서 왔다고 하는 아가씨 2명이, 아마 저는 그때 20살이고 그분들은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25세에서 27세쯤 된 것 같아요. 밤에 거기 산꼭대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좀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원장님이 제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는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던 자리라 알려지고 있으면서 그 바위가 가운데로 해서 십자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십자바위라고 합니다. 그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이 꼭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충무에서 온 이 두 아가씨가 그쪽으로 밤에 가서 기도를 하는, 철야를 하려고 하는데, 가는 길을 내가 안내를 해주면 기도 원장님이 말해서 그래 갔죠. 그죠? 앞장서서 이래 가면서, 신앙은 없었지만 겁은 없었습니다. 젊어 놓으니까.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모셔야 되는데, 저는 한쪽에 앉아 있는데 이 두 분이 얼마나 진지하든지, 한 분은 기도하고 한 분은 찬양을 하는데, 성자의 귀한 몸, 이걸 별을 바라보면서, 별이 쫙 깔린 것 같은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꼭대기에서 성자의 귀한 몸, 이걸 아주 그 찬송을 전혀 모르는 제가 들어도 뭔가가 느껴지는, 그죠? 그러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도 물었어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느니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싶어서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안 보는데 창피해서 안 보고 안 들릴 만한 곳으로 여겨지는 바위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날 이분들이 내려가자 할 때까지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게 거기서 되뇌었던 거고 최초의 저의 산기도였습니다. 한 새벽 2시쯤 되니까 새벽 기도를 위해서 내려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성전이 한 80평쯤 되는 산에 지어진 성전인데, 새벽 기도인데 꽉 찼어요. 예? 그리고 부흥사가 이제 쭉 하고 난 뒤에 전부 다 이제 개인 기도하면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그 산꼭대기에 앉아서 성자의 귀한 몸, 이 찬송을 불렀던 이 자매가, 그때는 이 풍금이 있었습니다. 발로 저으면서 이래 켜는 풍금이 그 앞에 있는데, 회중을 향하여 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아가지고 다 엎드리고 막 서고 또는 부르고 하면서 통성기도, 개인기도를 하는 시간에 이분이 쫙 풍금을 켜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 복음성 제목이 물가로 나오라. 방송실 혹시 그 가사 띄울 수 있어요? 예.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하셨네. 나의 앞길도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하셨네.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곧 나오라. 내게 오라. 네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네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이걸 풍금을 켜면서 주 예수 오셔서, 거기에 나오면서 한 첫 줄이 한 소절이 쭉 지나가면서 소리가, 기도 소리가 잦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묵상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저런 노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찬송도 생소했던 사람이 청년인데 그러나 모름이 되고 얼마나 가슴이 혈점했는지 몰랐어요. 그 뒤에 한 2개월 뒤에 부흥의 포스터를 붙이면서 충무까지 걸어서, 마산에서 충무까지 걸어서 가서 그분이 있는 그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예? 그때 뭐 긴 이야기 중략하고 이 얘기가 참 이런 문제로 기도원을 찾게 되었고,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걸 두고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저한테는 그 당시도 생소했어요. 워낙에 믿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그 일이 탁 떠오르면서 돌아봐지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25살 아니면 27살에 그때는 결혼했어야 되는 나이잖아요. 아마 지 인생에서 절박함이 있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리고 일상을 끌어갈 수 없는 27살 여청년의 그 일상을 끌어갈 수 없는 뭔가에 부닥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그 산꼭대기까지 찾아온 거지 않겠습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어도 지금 나와 함께 있는지 이것은 알 수 없으니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그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계시면은 들으라는 그 중심으로 아마 그 찬송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그걸 통해서 주님이 당신의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저 가사에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 호를 확 메운 통성 기도로서 열정이 올라왔는 그 소리가 잦아질 정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되는 그 찬양을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사소한 것일지 모르나 그것이 콜레스테롤처럼 막혀서 27살 여청년의 인생의 진로가 안 보일 때,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그 일상 가운데에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일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일상을 향해서 그리고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이죠. 내가 내 일상을, 주를 생각하고 내게 주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내가 내 일상을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쟁과 같은 과정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첫 10년 동안에 이사를 11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첫 딸이 학교를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거기는 유치원이 거의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학교를 5번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 지 친구가 없는 겁니다. 멜번으로 갔을 때, 그때 아이가 2학년으로 전학을 갔는데, 멜번으로 이렇게 가니까 시드니와 멜번은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거기다가 전학을 또 거리 가놓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점심시간이 되고 하면 외톨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뒤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한날은 너무 심심하고, 어린 것이 그때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학교 강당에 놓여있는 피아노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피아노로 가가지고, 얘가 어릴 때 그 피아노를 그때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가 좋아하는 곡 하나를, 쇼팽의 곡 하나, 어린이가 그 정도 수준에 치는 것 같으면 짧은 그런 곡이죠. 그걸 쳤답니다. 지는 지 자신을 위해서 쳤답니다. 그래 이걸 지나가던 선생님이 듣고 딸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멜번에서 또 10개월 있다가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 10개월 동안을 학교 생활을
평범하게 그리고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일이 참 제게 기억이 상기되어지면서 눈가가 축축해지는 거예요. 하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딸을 조반을 먹여주시면서 키웠구나. 딸의 생부, 저는 언제나 한계에 부닥치고 또는 일을 위해서 그 어린 나이 3학년이 될 때까지 5번을 학교로 옮겨가야 되는 이것밖에 해줄 수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외롭거나 지치거나 2학년 때 외로움을 느꼈다고 하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걸 내한테 불평하거나 아빠가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면서 또 적응하고 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강당에서 피아노를 치는 것, 지금 혼자 그리 한다는 게 그 강단이 없어도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것 가만히 생각하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니 딸을 불렀구나. 평화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기서도 적응해야지. 여기도 너희 학교란다. 아빠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면 네가 여기 적응하는 것, 그것도 귀한 주의 일이란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거기서 10개월 동안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고개 숙여 감사하는 거죠. 전 목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이들이 늘 전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를 10년 동안 11번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늘 전학을 하면서 적응을 하는, 그걸 지켜보는 게 네 일상과 일상적 목회에 주눅이 들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한계일 수 있는데, 딸을 그렇게 적응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맡은 일들을 해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것은 2000년 전에 갈릴리 어부들의 삶의 얘기입니다. 그 삶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활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던가,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소한 삶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큰 그림의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었습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꿋꿋이 그렇게 걸어가서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부터 부활을 계속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진실인 것을 인정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삶의 얘기가 사실인 것을 인정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진실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에게 이렇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내가 무엇이 되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기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을 위해서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믿으십시오. 삶의 얘기를 보았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알지 못할 그때도
그 27살 아가씨처럼 밤하늘을 보면서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하면서 계시면은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몸부림과 같은 것일지라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듯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믿음의 실제를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힘든 세상, 갈릴리 바다와 같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어나서 걷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